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죠. 나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메뚜기도 한철이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이때 자기 몸값을 올리고 또 실력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결혼해버리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아마도 은퇴가 빨리 올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는 이렇게 생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의 영광이 그냥 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명한 선수들, 지금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 챔피언 먹어서 하고 외쳤던 7.8개의 홍수환 선수도 지금은 오데간데 없이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어서 더 이상 선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유,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될 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또 쓸쓸한 그 감옥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정말 부질없고 순간적이에요. 사람이 형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가지는 이 행통이라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통이라는 것이 정말 순간적이구나, 부질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비록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끝나는 영광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누렸던 영광은 그 순간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영광은, 참된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라든지 가수들이 왜 마약을 투약할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술고래가 되고 광란의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그 형통이라는 것이,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형통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되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는 안 좋은 것으로 끝이 나냐 이거죠. 그렇게 좋은 사람하고, 그렇게 좋은 조건의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해야죠. 자기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아니란 말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행복해 보려고, 뭔가 큰일을 해보려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 꽂히니까. 그런데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형통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형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망들이 너무 적어요. 소리로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소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다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모으십니다. 모아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고는 이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제자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구하는 바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전토와 아비와 가족들을 버린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 박해와 함께 백배나 받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주님께서도 은근히 인정하시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수를 많이 땄어요. 수지자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우리 형제가 어머니까지 동원했단 말이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베드로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경쟁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나중에 부활할지언정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데 거기에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알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를 그냥 한 자리씩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주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주님 죽으시다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칠 고난도 있을 것인데 우리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니, 아프시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이 유산 어떻게 할 건데? 빨리 도장 찍어, 도장 찍어. 응? 이 지장을 좀 찍어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그 말이에요. 그거는 진작 좀 애를 써야 했을 부분이고, 돌아가실 때는, 아니, 아파서 힘들 때는 좀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두고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진짜 그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진짜로 따릅니다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주님을 내 행통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라면 이상하지만 그거는 단정지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우상을 만들었나요? 우상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이방 문화를 숭배하고 이방 신을 숭배한 거 아닙니까? 내 욕심,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주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왜 슬퍼하시는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이건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나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냐 이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은 하고 그러게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전혀 없다. 너무 없다.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다간 말이에요. 주님을 이용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참된 행통의 시작이에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끼 이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 마시는 잔, 세례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자들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거예요. 높여주실 것은 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설령 누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마시는 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형통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고난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성성장구? 만사형통? 아니에요.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이 있어야 할까요? 고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진정성이 있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 말고. 기가 먹은 여인이에요. 한 20살 되어서,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할 쯤 되어서 이 사람이 애를 낳고 키우면서 기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이제 다 멀어가기 직전입니다. 많이 어두워졌어요, 기가.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노인이 돼서 기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저 어린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0년 뒤에, 나이가 한 40대죠. 그러니까 40대 한 중후반쯤 되어가지고 이 이비인후과 이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뇌를 구멍을 뚫고 머리에 뚫고 이래가지고 이식하는 게 있어요. 그 기계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와우 장치라 그러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기가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때까지는 글이 아니라 전부 다 소리가 아니라 수화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식해도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대요. 처음부터 안 들어봤으니까. 그죠?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기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치를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개도 안 들려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기 먹은 사람처럼 완전히 기 신경이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입술 모양 보고 추측해가지고 딱 알아듣는 그런 게 아주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검사를 하니까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 들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짐작으로 딱 말을 해버리거든요. 뭐 들립니까? 그러면 뭔 소리 살짝 들린다 싶으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측으로.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리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새 장치를 진짜 들을 수 있는 이 장치를 쓰려면 당신은 아예 못 들어야 됩니다. 당신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1년을
연기해가지고 1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1년 동안 이제 이걸 죽이는 거죠. 내가 짐작하는 거 이거 아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예 못 듣는 것처럼 실제로 못 들었고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는 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형통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귀가 먹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자기는 귀 수술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익숙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했냐면 귀가 먹어갈 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쳤어요. 기도 부탁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이것도 고쳐달라고. 그 결론은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았겠죠. 나는 너 안 고쳐준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안 고쳐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기분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막 나를 압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있다면 내가 귀가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아니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아예 못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라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았냐? 응?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 죽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예쁜 여자가 얼굴도 예뻐요. 예쁘고 백인인데 그렇게 예쁘고 신앙 좋은 사람이 기가 먹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멀리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말도 제대로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계속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답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그 아쉬움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한 거죠. 끈을 놓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게 진정성이에요. 내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같이 오다가 함께하고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온데간데 없다. 그거는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성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할 때 결혼 서약할 때, 혼인 서약을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슬프나 괴로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늘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까 뭐 바람 피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다고 돈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래하고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또 그럴 거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성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영광,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통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내십시오. 그래서 얻는 답은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다른 10 제자가 화를 냈어요. 뭐야? 너희들 보고 한 자리, 두 자리 주라고? 야, 우리는 뭔데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누가 높냐 하고 싸우고 야단이에요. 우습죠, 여러분? 그쵸?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전부 다 부리고 막 부려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만 다른 사람을 진짜로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근데 이 단어를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어떻게 섬기셨나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그런 섬김일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 섬김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접을 한다거나 또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섬김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집집마다 가시면서 대접 많이 받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도르가 베드로의 또 장모도 그렇고 도르가도 그렇고 뭐 대접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케오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엄청나게 대접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서비스예요. 그렇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예배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회중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한다는 또 다른 단어가 매그니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막 확대, 칭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결국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부려먹잖아요. 그렇죠? 이용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그들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이 단어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너무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몸부림피신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행통은 남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키운 사람들은 자기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래 해도 아주 인정을 받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결국 나중에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거예요, 바로. 저는 이 말씀 구절하고 그 말씀하고 딱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섬기는 자가 될 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왔고 나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살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12명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살아라.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이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높아지고 교권이라고 그러죠.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정치적이 되어갈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그 당시도 그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의 왕들처럼 권세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거기는 형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일반적으로도 많이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손해보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나요? 세상에서 들어왔던 형통하고 너무 다른가요?
내가 지금 추구하려고 했던 이 형통하고는 너무 다른가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형통인데. 이게 영원히 남는 장사인데. 이게 진짜 형통인데 어떻게 해요? 오래가는 형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더 내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순수해지는 가운데에서 얻는 그 형통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사람은요. 기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멀어질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바로 서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남을 이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려먹어서도 안 되지만 갑질해서도 안 되지만 남을 이용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은 영적인 영향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다 하는 거예요. 형통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참된 형통을 갖게 해주십시오.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형통.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